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 일본을 용서해야 하고 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국민들한테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어 보여요. 지금도 8월 15일이 되면 일본의 장관들, 그들의 그 야스쿠니 신사, 일본의 종교입니다. 신사는 일본의 종교인 이 불교와 적당히 결합된 독특한 일본의 종교인데 그 종교의 절이죠.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또 숭배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세계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를 군사력으로 침략해서 지배했던 자들이, 그들이 죽어서 그들을 화장해서 그들의 그 위패를 둔 그 신사에 가서, 다른 데는 안 가고 꼭 거기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는 것은 그들을 그 2차 대전을 일으키고 한국을 침략했던 그 사람들을 영웅으로 또 신으로 받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과거에 우리나라를 침략했고 전쟁을 일으켰던 것에 대하여 반성을 하고 좀 그 뉘우치는 모습을 좀 보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화가 나고 또 용서하기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반드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걸 볼 때에 우리가 역사의식을 분명히 하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도리일 줄 압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도 그러한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또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교황이 우리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모든 뉴스에 교황에 대한 뉴스만 나오더라고요. 광화문 앞에서 시복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복식이 뭔가, 도대체 시복식이라는 게 뭔가. 아마 가톨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분들은 에이 뭐 계속 천주교만 나오니까 TV 끄자, 그리고 딴 데 보자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온 나라가 그냥 들썩이는 것 아니겠어요? 뭐 한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게 뭔가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뉴스를 가만히 보니까 복된 사람들을 추앙하는 그러한 시기 시복식이래요. 천주교는 죽은 사람한테 계급이 있대요. 인간 중에서 가장 그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밑에 계급을 복인이라고 해요. 복인. 맨 위에는 성인, 그 다음에 복인. 그래서 우리나라 천주교 초기에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 초기에 천주교에 헌신했던 사람들 중에서 열심히 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의 계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뭐 그 밑에 무슨 계급에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한 계급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계급에서 복인의 계급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아마 또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복인으로 추앙받은 사람들 중에서 일부는 또 성인으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성인으로. 그 성인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성인이 되면 천주교에서 그 영세를 받을 때 이름을 하나씩 붙여주는데 그 이름을 거의 성인의 이름으로 붙여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돌아가셨지만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
만약 그런 분들이 성인으로 추앙을 받으면 나중에 천주교인들 중에 누가 세례를 받을 때 너의 세례명은 수완이다 이렇게 붙여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보면 전부 외국인들의 이름이에요. 뭐 베드로, 뭐 압둘라, 뭐 별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 외국인들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면서 별도로 또 붙여주는데 별명으로 그걸 영세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인들의 이름을 갖다 붙여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 천주교는 죽은 사람의 계급을 올려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후손들 이 복인으로 인정을 받은 그 후손들은 이 천주교를 못 버리겠구나. 우리 조상 중에 이렇게 계급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 딴 데로 가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보았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교회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평가할 수도 그들을 정죄할 수도 또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계급을 올려준다든가 뭐 자리를 올려준다든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지 교황의 권한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교황의 그 권한으로 죽은 사람들의 계급을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뿐만 아니라 요즘 우리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를 당했던 그 유가족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만나서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기를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진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는 선한 일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행해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먼저 진리 안에 거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가톨릭은 진리를 현저하게 훼손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 시험이 들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리는 진리예요. 뉴스를 보셨습니까? 성모 승천 무슨 기념 미사를 한다나요? 전 그게 또 뭔가 그리고 관심 있게 매스컴들을 봤는데 CTS 기독교 방송에서 좌담회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는 결코 남자와 자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동정녀로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신의 어머니로서 성모라고 추앙을 받고 또 마리아는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한 것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며 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를 때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번째 사건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여자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마치시는 마지막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는 호칭이 여자여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사도들은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을 낳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왜곡을 시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착하고 그럴듯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들을 분별할 줄 아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예 부정하는 자들에게는 해당될 것도 없죠. 그들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아예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안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진리의 영이고 무엇이 미혹의 영인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참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기가 쉽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사도 요한도 뭐 굳이 성경에 써서 너희들이 분별하라, 구별하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비슷하고 또 너무나도 그럴듯하기 때문입니다.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교황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고 장애인들을 생각하라는, 참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매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혹의 영은 진리의 영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줄 아는, 구별해야 되는 기준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은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을 향한
기준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 믿긴 믿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서 참 비참하고 참 그런 삶을 살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도 인간이었다는데 왜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좀 더 멋있게, 그리고 예수님을 신으로서만 찾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환상으로 오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그것도 환영으로, 환상으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받음과 비참한 삶을 빼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 그러한 예수님만 믿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모습을 바꾸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거짓된 영은 자신들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제자들,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적당히 필요를 따라 그럴듯하게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오직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는 게 좀 위험하다. 감히 어떻게 인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나가냐? 그래서 성인들을 통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인들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하고 가까운 존재 중에 가장 가까운 존재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 아닙니까? 국회의원에게 뇌물 줄 때 국회의원한테 직접 주는 사람 없어요. 다 보좌관을 통해서 주든지 아니면 부인을 통해서 주든지 부모를 통해서 주든지 형제를 통해서 주든지. 직접 주면 좀 뭐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딱 얘기하면 훨씬 잘 된다 이거예요.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 중에 마리아가 나타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가나의 혼인잔치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관여하려고 했다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더 이상 예수님의 공생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동안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낳았던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보라,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의 방문에 대하여 그리고 당신의 어머니가 왔다는 그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때도 예수님은 어머니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자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단은 인간이 생각하기에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할 때 터무니없는 말로 미혹하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여러분, 다단계 하는 사람들 터무니없는 말로 하면 넘어갑니까? 절대 안 넘어가죠.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당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당신 사기치는 겁니다 이러면서 한 사람한테 사기당하는 사람 있나요? 절대 아니라 그래요. 야, 아니야. 내가 손해보면서 해주는 거야. 내가 너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거야. 나한테는 떨어지는 거 별로 없어. 네가 많은 이득을 볼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유혹하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이라는 말, 우리에게 거북스러운 말이지만은 여러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주 달콤한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깜빡 죽는 영이에요. 오히려 진리의 영이 거북스럽습니다. 진리의 영을 따라가려면 불편합니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 예수님의 앞길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에게 뭐 좀 얻어보겠다고, 좀 따라가 보겠다고 나아갔던 사람들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진리의 영을 가졌다고 하는 세례 요한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 진리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나아갈 때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회칠한 무덤이, 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진리의 영이 우리를 더 거북하게 합니다. 미혹의 영은 달콤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살짝 돌려서 인간이 듣기에 좋은 것으로 인간에게 달콤하게 다가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조심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기준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으로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고 진리의 길을 가라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달콤하게 속이는 미혹한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그런 전도법이 나왔어요. 무슨 전도 세미나 한다 그래서 그 뭔가 그걸 제가 봤더니 어느 교회에서는요 막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뭐 3박 4일 뭐 4박 5일을 하는지 아주 왕자와 공주 대접을 합니다. 야, 세상에 내가 이런 대접, 뭐 발도 씻겨주고 뭐 바람마도 해주고 뭐 음식도 대접해주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전도가 되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은 일단 교회 나오면 그래가지고 교회의 발걸음을 디디게 한대. 그럼 그걸 누가 그 수고를 다 하냐?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한대는. 그러고 나서 그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에게 그런답니다. 이제는 섬기는 자리에 한번 가보실 분,
자원을 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섬기는 자리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한답니다. 당신이 그만큼 대접을 받으시고 얼마나 좋으냐. 당신도 한번 섬겨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대접을 받았으니까 대접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한 대접은 세상 종교에도 많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을 받았으니까 한 번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평생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지. 발 씻겨준다고 전도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한번 해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아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섬겨야 될 마음이 있으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100번도 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주자. 여러분, 저 또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나 그것은 지금 현재 세워져 있는 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사고만 나면, 조금만 대형 사고만 나면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마다 뭐 사법권도 주고 그래 가지고 조사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규정을 제대로 안 지켜서 사고 나서 한두 명 죽은 그런 사건들은 어떻게 합니까? 단체로 죽으면 다 해주고 한두 명 죽은 거는 몰라라 해도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무엇이 잘못됐고 누구의 잘못이고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지 찾아야 되죠. 그러나 그분들만 특별 대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과거에 그런 불행한 일을 당했던 분들 다 조사해서 다시 다 보상 다시 해줘야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데 휩쓸려 갑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도 그 소명운동을 하라고 문서가 날라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돌렸어요. 왜? 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 않아요. 물론 국회의원들이 또 국회에서 더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 결의도 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만 특별 대우를 해주자고 하면 안 되죠. 이번에 보니까 또 뭐 어디 공주인가요? 거기서 무슨 사고로 또 몇십 명이 또 다쳤다고.
그럼 그 사람들도 또 특별해 줘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온 국민이 너무나도 큰 사건이었기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마치 잘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번에 방한하신 분도 여기다 노란 거 붙였더라고요. 보니까 요즘 그거 안 붙이면 이상한 사람 되고 그거 안 붙이면 마치 나쁜 사람 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속한 미혹의 영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말을 해서 그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말,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하신 말에만,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하는 말을 알아듣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듣기 좋은 말인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미혹의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총회장을 했다, 무슨 높은 지위에 있었다, 그 사람이 오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행사 중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게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그분 앞에서 종에 불과합니다. 종은 주인의 영광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종은 주인의 말 아래 있어야 합니다. 주인의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 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언제나 모든 종은 주인이 어떤 말을 했고 주인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서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처럼 점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따르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적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말이 아니고 세상의 말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가 아닌 오직 진리를 따라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